반갑습니다. 홍충근 목사입니다. 오늘 모세오경 두 번째 강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하는데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중세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는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이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그때 수도원에서 이런 논쟁을 했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은 바늘을 세워놓고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정도 올라가는가,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올라가는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논쟁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욕을 계속해서 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함께 성경을 함께 읽는다는데 초점을 두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깊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이번에는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신명기까지 읽는데 초점을 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깊이 있게 다루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신학적인 문제도 짚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함께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줄을 끄십시오. 또 그런 이야기 할 때 같이 줄을 그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원역사, 또 족장사.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까지, 족장은 12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족장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이번 주에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원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홍수 후에 바벨탑. 이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장, 3장부터 4장, 홍수는 6장부터 9장 대홍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 11장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라는 이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BC 몇 년,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솔직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노선이 이것이다. 우리는 창조를 믿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믿고, 노아와 그 방주와 홍수를 믿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언어가 각각 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이 역사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천지 창조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는 역사적으로 언제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바늘 논쟁,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 바늘 논쟁처럼 엉뚱한 논쟁으로 그러지 않도록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줄을 안 그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시초에,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어디?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태초
여기가 아니라 태초에 그 시작점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첫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출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든 형광색이든 이 성경 구절에 그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후에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도 믿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 순서를 알죠? 네,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땅, 바다, 식물, 그리고 해,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 어류, 조류,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명령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나의 것인 양 살고 있습니까? 이 명령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령자는 누굽니까? 명령자는 데우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연은. 자연은 우리가 파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파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이 인간 것이냐 마음대로 파괴하고 사용하지만은 결국에는 인간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손에게 잘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일 동안 이 자연을 창조하셨죠. 자연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신 것이 뭡니까? 7일째 하신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7일째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제 7일째 안식한 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안식일,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합니다. 2장에 보면은 7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에도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자,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여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디에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페르시아만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유브라테스 강 근처에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 보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있었다. 그것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9절에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두시고, 많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16절에 각종 나무는 다 먹되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2개는 먹지 말라고 했는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이 나무가 뭐 사과나무다. 아니다. 무화과나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먹지 말라?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영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혹은 불순종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영생과 죽음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먹지 마라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이것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없애지 왜 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느냐.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는다는 아담과 하와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이 의지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 그럼 불순종했다. 자, 먹지 않았다면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 이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와 이를 통한 이 행위, 언약, 계약,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정말 우리가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입력을 하면 아웃풋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입력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 의지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하느냐, 99% 순종을 하느냐, 50% 순종을 하느냐, 우리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2장 18절부터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라는 겁니다. 하와. 최초의 가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형성되는 것. 23절,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혼자 사는 은사죠. 이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요즘 세대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지방에 아파트가 32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2억도, 새 건물인데 2억 정도 합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32평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요즘 더 올랐을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서 막 아둥바둥 삽니다. 서울에서 아둥바둥 살아요. 하나님께서 너 서울에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살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그리고 또 자녀를 하면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가 눈을 낮추면 충분히 지방으로 가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장에서 사람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불순종이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모든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2개.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거 먹지 말아 했다.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아니에요. 그냥 먹지도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고 첨가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유혹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취정을 물으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그 잘못을 돌립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이나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15절 말씀 줄 치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룹들, 천사들을 두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뒀다고요? 그룹들, 천사들 둡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다. 그것이 3장까지 내용입니다. 드디어 4장에 이새가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예. 가인은 농부, 아벨은 양치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가루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있느냐?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였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내가 그를 지킨 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습니다. 셋. 가인과 아벨 죽고 누구를 낳는다고요? 셋.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은 아담, 가인 이렇게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가인은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넘어갑니다. 셋. 그리고 셋은 누구를 낳느냐? 에노스를 낳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에 가인이 들어가는 족보는 없습니다. 셋이 그 믿음의 계보를 쭉 내려오면서 누구까지 나가느냐? 노아까지.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6장을) 살펴보면은 드디어 인구가 번성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아주 중요하지만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주석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셈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의 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외모로 보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해서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셋 자손 또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연수가 120살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 4절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네피림이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거인, 혹은 타락한 천사, 혹은 가인의 후손.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였다. 그런데 8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8절. 누가 나옵니까?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를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의 길이가 어느 정도이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거를 지금 현재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로 하면은 150m 정도. 150m. 여기는 한 15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그렇죠. 높이가 15m 정도 되고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30입니다. 길이는 150m고 넓이는 20m고 높이는 15m 정도. 그래서 15,000톤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0톤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가 독도함입니다. 독도함. 이 독도함이 15,000, 19,000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노아의 방주의 길이도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150m, 넓이는 25m, 높이가 15m 이 정도 된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만큼 한 사람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노아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몇 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전통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은 120년을 이야기합니다. 120년. 근데 120년 동안 만들 수가 없었던 게 뭐냐 하면 노아가 500세 되던 이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600세 될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최소한 100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들, 자부들 다 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들들하고 자부들하고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연전생으로 낳는다고 해도 503살, 504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504살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살이 결혼할 수 없죠. 예, 전통적으로 봤을 때 15살 이후로 결혼한다고 봤을 때에 최소한도로 520년 정도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80년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으니까 96년 정도, 이 정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에서 홍수의 내용이 납니다. 7장에서 홍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6장과 7장에서 짐승의 수요가 다른 것. 짐승의 수요가 첫 번째는 한 상씩,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암수 7씩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처음 한 상씩은 한 80년 전에 이야기고요. 7상씩이라는 것은 7일 전입니다. 이런 이 시기적인 이 갭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예전에는 개괄적인 지시를 했던 거고, 지금 홍수 7일 전이니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들 3명과 며느리들 3명과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40주야 비를 내리고요. 22절에 보면은 모든 육지에 있는 생물들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은 이 대홍수의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홍수는 364일 동안 홍수가 있었습니다. 364일 동안.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371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아라라산에 배가 정박을 하고, 그리고 다시 150일이 지나고 601세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잔치를 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인간들, 동물들을 죽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이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9장 13절에 8장에 보면은 8장에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8장 21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9장 13절에 언약을 세우면서 그 증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지개 속에 구름을 놓아두어서 내 세상과 내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겠다. 9장 13절 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홍수 이후에 보면은 9장 18절. 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배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홍수 이후. 자, 어떻게 바뀝니까?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농사는 포도나무 농사였다. 급격하게 변하죠. 급격하게. 이 다음에 이 홍수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하기 전에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어요. 아담, 셋,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서 족보가 어떻게 갑니까? 요셉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지만은 족보는 어디로 가느냐?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에서 2세가 나오고 2세 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쭉 내려가서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도 셈, 함, 야벳 이 세 자녀들을 잘 봐야 돼요. 세 자녀들 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9장 20절에 노아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잡니다. 더웠겠죠? 옷을 다 벗고 잡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옷을 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셈하고 야벳에게 고자질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시더라. 그러니까 이 셈하고 야벳이 옷을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줍니다. 이불.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둘째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이 함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닉네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어떤 저주를 퍼붓습니까? 둘째 너는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셋째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둘째는 이런 저주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저주가, 이 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셈. 야벳, 마지막 막내는 야벳이죠. 로마, 또 게르만족, 영국, 또 미국, 페르시아, 인도, 러시아 종족의 이 조상이 바로 이 야벳이 됩니다. 그리고 함은 아까 전에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셈의 후손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셈의 후손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도 정복을 당하고,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 함은 계속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 셈은 어느 쪽으로 갔느냐? 유럽 쪽이면서도 이 유럽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야벳은 유럽 쪽으로 올라갑니다. 야벳은 유럽 쪽으로 올라갑니다. 로마 쪽으로, 영국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은 이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 함의 후손. 이 함, 나쁜 함이죠. 그죠? 이 함의 5번째 후손. 이 함의 5번째 후손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때의 이야기가 이 바벨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시날 평지. 어디요? 시날 평지. 성읍과 탑을 쌓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성읍과 그리고 높은 탑을 쌓아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과 닿게 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이 결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CD를 만들고 이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건설하고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설에 대해서, 인간의 문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경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에게 잡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회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맘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에도 우리는 돈 버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일에 더 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주일날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경찰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주일날에도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이런 직장인들도 돈을 배를 준다고 하니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벌써 맘모니즘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 이름을 위한 것이고 내 평안을 위한 것이고 내 안락을 위한 것이지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놀고 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을 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 탐사기를 중지시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십니다. 어떻게 중지시켰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인간을 흩으십니다. 결국에는 중지될 수밖에 없죠. 11장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 다시 보면은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는 넷째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 없습니다. 셋이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12장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12장부터 할 것인데요. 12장 되기 전에 이제 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가. 네, 페르시아만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고향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데라가 하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란. 즉
데라가 하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여기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이 하란에서 데라와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은 떠나라. 여기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 가나안에서 또 흉년이 되어서 이집트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12장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30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30장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